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음식과 곡식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을 다 거두고 저장할 때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죠. 근데 명칭 자체를 그냥 추수감사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곡식을 처음 거둬서 드린 날을 기념하여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전부터 잠깐 있어 왔지만 전체적인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린다라고 한 것은 1914년이고요. 그 후에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로 지키니까 11월 셋째 주 이렇게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시편 6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복과 또 베풀어 주신 복을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본문은 1절부터 4절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려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보겠습니다. 이 다짐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서원에 해당되는 건데, 물론 맹세의 차원에서의 서원, 뭐 이렇게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다짐, 이러한 것이 시온에 있다라고 되는데,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하죠. 사실 지금 이 시는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살아 있을 때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단지 예루살렘 안에 다윗성이 있었고, 또 이 언약궤를 모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추후에 솔로몬이 이 시온산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장소,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장소, 예배의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온에서 주를 찬송하고 서원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예배에 선포를 하고요. 2절에서 보면 이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래서 찬송하죠, 다짐하죠, 기도하죠.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찬송하고, 왜 서원하고 다짐하며, 왜 기도하는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그 복의 내용이 잘 나오지만, 우리가 가진 복,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받은 복, 물질의 복 말고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복 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건강해봐야 100년, 물질 많아서 써봐야 100년밖에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풍성함과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명예를 누리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복이 이미 주어졌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여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표현은 범죄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어서 없애다 이런 거거든요. 가리워주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가리워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고 또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 요소에 기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 기도도 그래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은 좀 다르게 하십니다. 듣기는 다 들으세요. 다 듣는데 응답은 좀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yes라고 들어둘 때도 있고, 그거 좀 기다려야 돼, wait. 야, 그건 안 돼, no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는데, 그 규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들어줄 사람은 들어주고 안 들어줄 사람은 안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 간혹 가다가 기도가 응답받는 공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하면 돼요. 1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금식을 하든 포식을 하든 하나님 기도 다 들으세요. 근데 이제 금식 기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진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때에, 신랑이 빼앗긴 것과 같은 때에 금식하라,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트잇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냉장고가 가득 차게 되고, 무당이 하는 말을 그것도 포스트잇이 노란색이에요 또. 그래서 이건 무당이 하는 말인데 이런 책을 써놨네, 무슨 기도 응답법 이렇게 해놨길래 이건 좀 아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만하면 들어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다 예스라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제가 기도 응답 안 받은 것들 나열하라 그러면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도 받았을까요? 이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거 말하라 그러면 또 그것도 쭉 나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4절에 보면 이제 복이 나오죠. 복. 3가지 복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번호 매기셔도 좋고요. 성경 보기 편하니까. 주께서 택하심의 복. 2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게 2번째 복이고요. 3번째가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여기 3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택하심의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거저 누릴 수 있는 자녀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 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용돈을 주신다든지 오래 기억 속에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뭔가 선물을 줬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선물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은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건강,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천국에 이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복 받았어요. 예. 현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땡 잡았습니다. 땡 잡으셨어요. 예, 그래서 참 은혜죠, 은혜.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어찌 이런 큰 복을 주셨나. 너무나 감사할 뿐이지요.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여 주시고 또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이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것은 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민들 이런 것들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 아주 힘 있는 사람만 힘 있는 사람도 나랑 좀 가깝다 그러면 어때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판사 누구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랑 좀 친하지. 내가 오늘 장관 옆집에 살아.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니까. 이것만큼 최고의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늘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예. 가끔 가다가 성경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우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홀로 남겨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까이 하면 또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에 기도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보호자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믿는다면 기도를 아끼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인데 좀 시간을 좀 아껴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시고,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눈 뜨고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렇게 어딜 가고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버스 타고 다닐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까이 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원래는 옛날에 멀리 있었어요. 거리 개념으로 멀다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진노 아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가깝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세 번째 복은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도시에 아파트나 사는 사람들 잘 모르는데 마당에 있는 집들이 있어요. 마당에 있는 집. 마당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논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고 참 이렇게 애들 잘 논다, 이렇게 애들 막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하는 거 보면 참 기쁘시죠.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그 마당 안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전하다. 바깥에 맹견이나 이런 게 지나가도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마당에 있으면 바깥에서 어떤 침투도 없는 것이죠. 위협이 없어요. 마당 안에 있으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보호
이렇게 하나님의 뜰 안이니까 이 보호의 개념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개념이 이 뜰 안에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마당에서 막 놀다가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밥 주세요 하고 바로 들어가죠. 예, 마당에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세 번째 4절의 세 번째 복이죠. 주의 뜰에 살게 한 것.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족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어떤 복이냐면 구원의 복.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복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9절부터 13절,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설명합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한다면 6절부터 8절은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 그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9절 이하에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여러분 사람이 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워요. 언덕은 만들 수 있겠죠. 산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남산, 북한산, 그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들 산에 좀 올라가서 맑은 공기 좀 쐬고, 이렇게 단풍은 지나갔지만 이렇게 단풍도 좀 구경하면서 하나님 창조를 좀 노래하고, 또 그 산이 있어야 좋은 공기를 뿜어내고 동물들도 살고 생태계가 유지되면서 그 산에서 물도 내려오고 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산을 주셨구나. 예. 토요일 날 올라가세요. 주일 날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권능으로 띠를 뜨시며,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요.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요동치고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물이 이렇게 바다 물도 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또 잠잠케 하시고요. 그다음에 만민의 소요를 진정케 하시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죠. 그냥 또 나중 되면 또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전쟁이 없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끊어지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간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되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아침 저녁 되는 거는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스스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이게 자전인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자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뭐 둘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계절은요, 계절과 관련된 것은 공전과 좀 연결되어 있고, 사실 노아 홍수 전에는 계절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구 환경이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계절 개념이 생겨나게 됐지요. 근데 이 계절의 변화가 지구가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전하면서 남반부와 북반부의 계절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공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공전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 지점에 그 궤도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궤도나 지구의 자전이나 이런 것은 창조 때부터 0.00000001도도 어긋남 없이 같은 각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TV에서 BBC 무슨 사이언스 채널에서 봤는데, 태양과 가까워지면 어떠한 지구의 상황이 벌어지는가, 태양과 멀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를 과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인류 멸종입니다. 1년 안에 다 멸종한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궤도가 틀어지지 않고 이 자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놀랍다. 우린 다 알죠. 하나님 하신 건데. 하나님의 설계는 오차가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설계나 이런 것들은 좀 오차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오차 없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심. 자, 9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또 혹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가? 자,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본문, 이 9절 이하가 참 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땅을 돌보사, 하나님이 돌보시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물을 내시죠. 강에 물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요, 없어지지 않아요. 지구에서 우주로 물을 갖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물은 지구에서 항상 일정량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과학인데 뭐 물의 순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추워지면 얼어버리고요. 정상 온도에서는 액체가 돼 있고 뜨거워버리면 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체가 돼버리죠. 근데 기체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 그 기체가 모여서 다시 물이 됩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물이 그렇게 존재해 오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것 같죠? 막 물 끓이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놀랍죠. 과학자들 이런 거 보면 참 놀라워합니다. 이 지구의 환경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이 물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풍요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신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이제 물에 밭고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내기 할 때 보면 한 4월달 5월달 보면 논에, 밭고랑은 아니지만 논에 이렇게 물을 대놓고 물이 이제 수면에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를 심으려면 그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야 그 땅이 물을 머금고 기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땅이 퍽퍽하면 안 되잖아요. 퍽퍽하면 뭐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물이 넉넉히 있어야, 단비가 있어야 곡식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여기는 과일들 있잖아요. 얘네들 물 안 먹고 자란 애들이 없습니다. 다 물 마시고 이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싹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이 본문을 이걸 좀 생각해봤는데, 싹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싹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싹의 복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씨 하나가 심기어져서 모가 되고 그 벼가 되어서 나중에 쌀알이 맺히는데, 하나를 심었으니까 한 알이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심었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맺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기술로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런 기술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유전자 변형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100배, 100배, 60배, 30배 형태로 그것을 이렇게 뻥튀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싹에, 씨죠, 씨. 여기는 싹이라고 되는데 그 씨에 복을 주셔서 그렇게 태초부터 씨앗들에게 복을 주셔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것이죠. 창조의 설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씨 하나 심었는데 100배가 열매를 맺는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들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다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싹에 복을 주셨습니다.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11월 셋째 주인데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 굶어 죽을 뻔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 날 지켜주셨구나.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해를 관으로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이 기름을 쓰이는데 기름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만큼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뭐 초장에도 이 기름이 떨어진다 이 표현은 어디를 길이든 초장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지금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이 먹었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근데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싹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떡과 물고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나눠줘도 계속 생겨났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먹었죠. 뭐 그 2만 명 가운데 식욕이 대단한 사람들도 있겠죠. 한 10인분씩 먹는 사람들도 배부르게 먹고요. 아이들은 조금 먹어도 배부르고. 근데 다 배부르게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 하고 딱 멈췄는데 보니까 아직도 12바구니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세상이 열렸느냐?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처럼 풍성하게 온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지금의 이 작은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주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할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이 양떼로 덮였대요. 이렇게 축산업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앞에는 농업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축협, 농협, 축협 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양들이 초장에 쫙 깔린 거예요. 풍성하죠. 그리고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목가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고 먹을 거 걱정 없고 누워서 떠다니는 구름 쳐다보면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조금 맛보시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4절과 10절에 각각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 앞부분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복이고요. 뒷부분의 복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호하시는 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올해도 하나님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그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 생애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껏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